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졌는데요, 예전에 고3이었던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그동안에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를 기르고 파마를 하고 멋있게 염색을 하고 이제 대학 생활을 즐겨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고등학생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해도 된다고, 대신에 돈은 안 준다고, 네가 아르바이트 하라고. 이 친구가 1학기를 지내고 방학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2학기 이제 학교에 갈 그 들뜬 마음에 청담동에 있는 제일 비싼 헤어샵에 가서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합니다. 집에 딱 들어가서 얘기하죠. 어우, 멋있죠? 색깔 잘 나왔죠? 문 너머로 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 너 영장 나왔다. 네, 웃자고 이야기 드린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6월 넷째 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자 했을 때 첫 번째는 일단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나, 두 번째, 이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였습니다. 이 로마서를 뭐라고 비교하냐면,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학의 뿌리가 있고 이 신학의 근거한 기초가 잘 알면 그 은혜가 정말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성 어거스틴의 회심의 본문도 바로 이거 로마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서를 잘 알려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마의 배경입니다. 로마서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로마에 보내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도행전은 역사서고, 사복음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역사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로마서인데요, 다른 서신서들도 다 교회에 또 믿는 개인들에게 보냈지만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베토벤의 교향곡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 악장 하나를 딱 꺼내서 그 악장만 듣고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설명할 수 없듯이,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한 본문, 한 단락만 가지고서 이 로마서 전체를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자세히 드리자면, 자, 2장 10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잠깐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2장 10절만 보고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2장이 뭐냐면 성령 강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해요. 성령 강림을 받고 방언을 하는데, 이때 있었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로마에서 온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때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는 로마서의 로마 교회를 이들이 세웁니다. 바울이 세운 건 아니고요, 이들이 본문에 나오면 2장 10절에 있는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바울은 보통 선교를 하고 이가 하는 초점이 어디냐면, 바울은 거의 도시 위주로 합니다. 에베소,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다 보면 항구 도시고 또 번화가 중심의 도시에 선교를 했다라고 하면,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때 왔던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았던 이들이 돌아가서 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교회,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냅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쫓아내는데 그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 주동자가 예수님이다. 그는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폭동을 일으킨다. 이 말 때문에 다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5년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 다시 유대인들을 들여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왔는데 로마 교회에 5년 만에 들어왔더니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이 5년 동안 쫓겨났었어요. 그럼 이 교회의 주력은 누가 될까요? 이방인들이겠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이 다 주력이 됐어요. 5년 만에 유대인들이 왔는데 본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듣고 보고 자란 율법과 상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먹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할례에 관한 것, 돌아왔더니 너무 비유대인적인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고 또 율법에 이 유대인들은 행위로 인한 종교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힘들게까지 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체계적이지 않은, 그래서 그 안에서 부딪히는 로마 교회의 모습들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편지를 쓰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다툼을 듣고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세하게 쓰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예수님에 대해 정말 신랄하게 쫙 얘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가 왜 신학적으로 가장 깊이가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종교적 상충, 교회 안에서의 다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 안에 사망에서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에 대해 함축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입니다. 몸.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몸,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난 뒤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12장부터 15장까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해야 될 모습들에 대해 나옵니다. 성경에 보시면 작은 소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 사랑의 율법,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형제 비판하지 말라,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 모든 게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서로 은혜를 끼치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로마서의 이 구조를 이야기하냐면 제가 1장부터 16장까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내일 새벽까지 계속 설교하면 좋은데 힘드시잖아요. 다 들으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제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요 사골국과 같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독하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면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본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제가 66권에 대해서 대충의 개관을 했다라고 하면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복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로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이 개관을 하는데 들으시다 보면 지루하실 수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성경 공부처럼 이걸 해야 되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배경을 알고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놓칠 수 없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써요.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보내요. 이 편지를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쓸 때까지도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녀온 이후에 다시 그 교회들 편지를 쓰지만 로마 교회는 아직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 16장에 나오는데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합니다. 자, 받아 적어. 바울이 이야기하고 더디오가 막 씁니다. 그랬더니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는 자매, 베베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자, 로마에 이걸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베베가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 가져다 줍니다. 이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쓰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선교적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고, 두 번째, 민족적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 선교적 동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지도를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왼손이 있는 쪽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우리가 아는 터키. 그 옆에 그리스가 있어요. 그 옆에, 그리스 옆에 있는 게 바로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를 지나서 그 옆에 이탈리아가 있고, 이탈리아 위에 프랑스가 있고, 프랑스 옆에 스페인이 있어요. 바울은 서바나라고 하는 이 스페인에 가고 싶었어요. 왜요? 이 서바나가 그때 봤을 땐 땅끝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지도에서 보면 스페인이 땅끝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해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서바나 스페인에 선교를 하러 가고 싶었는데, 이때 도움을 누구한테 받고 싶었냐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전임 사역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거기에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동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먼저 편지를 쓰는 선교적 동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민족적 동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투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들을 위해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규칙을 이 안에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옥신각신 할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 원래는 교회 안에서 힘이 있을 텐데, 로마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미 주축으로 된 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힘이 없어요. 또 하나는 바울이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상하게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잘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일까? 이들이 왜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지 못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다시 편지를 쓰면서 2장부터 들어가면서 뭘 하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없이 여김을 보고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좀 치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요. 2장 1절부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8장으로 넘어가서 정죄에 대한 게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에서 계속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쭉 가는데 2장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띄워줘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또 유대인들이 기세가 등등할까 봐 또 유대인들을 살짝 누르고
이방인들도 살짝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죄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의 자유가 복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화해와 일치를 위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를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냐면, 코로나라 힘드시잖아요. 집에서 요즘에 많이 지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바라볼 때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내 안에 샘솟는 은혜가 됐을 때에 내가 집안에 있어도 어디 해외여행 간 사람보다 더 기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요. 그 깨달음을 누가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온전히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서 1장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인데, 특별히 9장과 11장에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16장에서는 인사를 해요. 그동안 수고하고 나와 동역해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37명 정도 나오는데 2명은 무명이고요, 35명 정도 이름을 하나하나 댑니다. 왜 굳이 하나하나 그렇게 될까요? 제가 배웠던 사역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매 주일날 기도하고 나서 청소년부든 청년들이든 제가 맡으면 매주 토요일날 기도회를 합니다. 1시간씩.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축복송을 해요. 기도회는 1시간인데 축복송이 1시간이 넘을 때가 있어요. 왜 넘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울 때보다 축복송 해줄 때 더 많이 울어요. 더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그룹의 리더들이 20명인데 한 명도 안 빠지고 1년 내내 나옵니다. 그 시간에 위로를 받고 싶어서, 힘을 얻고 싶어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로마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잘 대해주라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죄예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면 감사해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풀어져서 죄를 짓고, 그러다가 또 죄값을 치르게 하면 또 회개하고,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로부터, 죄에 얽매인 우리.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관점이 다릅니다. 바울의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면, 바울은 이제 이전에 죄로부터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 구속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바울이 쓰는 관점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암울한 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암묵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죄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의 고백에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동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그 성만찬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휴가철에 뭐 할까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집에서 로마서 열심히 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저는 어디 갈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 왜요? 종인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래요. 근데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1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는 다 끝납니다. 창세기 21장,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종은 뭐냐면 히브리인의 종을 사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되 7년째가 됐을 때는 몸값을 그 주인에게 갚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인이 너무 좋아.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이 왔는데 내 자녀들이 아직 종살이가 남아있어.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주인이 좋으면 이 사람이 영원한 종이 되고 싶으면 재판장을 데리고 그 집 문 앞이나 문설주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귀를 뚫으면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귀를 뚫는 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스스로 귀를 뚫으며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이 되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럴까요? 자유인이 좋지 않을까요? 왜 종으로서 살려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확신이 있는 건데, 무슨 확신이냐면 감격의 확신이에요. 내가 이 주인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책임져주는 주인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주인과 살면서 이 모든 행복이 밖에 나가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걸 다시 느낄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귀를 스스로 뚫고 그 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즐거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종이 되는데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종은, 그런데 사도는 뭘까요? 아포톨로테스라고 해서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치면 왕에게 모든 정권을 받은 정권 대사예요. 이 정권 대사를 사도라는 그것과 동일하게 쓰는데, 이 정권 대사, 황제에게 모든 명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지키겠다라는 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종으로서의 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감격. 내 주인이 이런 사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감격, 그 은혜. 두 번째는 소속감인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그 구원으로부터 받은 그 영향. 그런데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뭘요? 우리가 늘 믿는 자라고 고백하지만 진심으로 내 가치관이, 내 중심이, 내가 중요시 여기는 내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인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여기는 그 가치에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저 고백은, 종이 있으면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래요.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절과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복음은요, 이 복음은이라고 2절에 나오는데, 복음은 그냥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뭐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 때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전령이 이 승리의 소식,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걸 유앙겔리온이라고도 했고, 황제에 관련하여 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여기에 썼던 이유와 목적은 진실로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이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 가운데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이 그토록 염원하는 게 뭘까요? 네로가 원했던, 진시황이 원했던 불로장생이죠. 세 번째, 이해할 수 없고 대중적이지 않고 놀라운 것,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에 들어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 끝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의 문턱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다 그 끝을 본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일반적인 이들과 다르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죽으면 가족도 친구도 재물도 모든 게 다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이들과 차별되고 구별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는 죽음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새로운 시작이요, 감사요, 잔치요, 기쁨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거예요. 누군가에겐 끝이지만 우리에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실로 믿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을 위해 바울이 로마서에 쓰는 이유는 뭐냐면, 행위로 너희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코만 좀 싸워. 너희 직분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뭐 예배를 얼마나 드렸고 봉사를 얼마나,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택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택정함,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대요.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진짜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가치 있는 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에 너무 욕심을 두면 별책부록에 있는 거에 관심을 두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본질대로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갈수록 세상이 편해지고 살아가기 좋아질수록 이런 것들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들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더 자극적인 것, 더 잔인한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노출돼서 세상은 갈수록 우리의 정서는 어떻게 해요? 약해지고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약해져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무엇을 추구하기 시작합니까? 쾌락이라는 걸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에 맥길 대학교가 있어요. 맥길 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두 과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쥐로 실험을 막 하는데 실수로 이 쥐에 그
사상뇌하부, 시상뇌하부라는 곳에 전류를 잘못 흘려보내요. 근데 이 쥐가 그 시상뇌하부의 전기를 찌릿받으면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 쥐가 그 쾌감을 느꼈던 자리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실험을 합니다. 지렛대를 놓고 쥐가 이 지렛대를 밟으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의 시상뇌하부를 자극을 줘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뒀더니 쥐들이 다니다가 지렛대를 한번 딱 밟고서 쾌감을 느끼고 났더니 그 뒤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식음을 전폐하고 지렛대만 누릅니다. 죽어라 눌러요.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실험을 뭐 하냐면 바닥에 전류가 흐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렛대를 놓습니다. 아시겠지만 짐승들은 신발을 신거나 양말을 신지 않아요. 맨살이잖아요. 닿으면 전류가 통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지렛대를 누르면 쾌감이 느껴진다는 걸 이 쥐들이 아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을 뚫고서 가서 그 지렛대를 사정없이 또 눌러요. 어미쥐는 새끼들을 돌보지 않고 지렛대를 누릅니다. 어떤 쥐는 1시간 동안 7,000번을 눌렀대요. 그리고 거품 물고 죽었다고 위험해요. 이 정도로 쾌락이 무서운 거예요. 고통과 이 모든 고통까지도 자식까지도 넘어서면서 보지 않고 하는 이 고통을 넘어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 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걸 돌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보면 우리의 은혜도 그래요. 고난을 넘어서는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 은혜의 필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받은 이들의 모든 고백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 믿음의 본질이 지키면 너무너무 좋아요. 초심이라고도 다들 얘기하지만 초심과는 다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요, 잘 나가는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뜻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뜻에 있으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갈수록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유혹이 오기 시작해요. 타협이 오기 시작해요. 믿음의 본질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들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야 하는데, 이 믿음의 본질의 중심을 지켜가는 가장 확고한 중심은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 믿음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눈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보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차별 아닌가요? 그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은 택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택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늘 두 팔 벌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대상을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가기 전에 그곳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전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뭘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에 똑같이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복음에는 부르심이 꼭 따라갑니다. 부르심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깨닫기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여, 이곳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모든 사람들 볼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 다 와서 쉬었다 가세요. 그냥 쉬었다 가세요. 무심코 지나쳤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전에 그 길길을 봤던 교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보고서 길을 쭉 가다가 교회로 들어갔대요. 그래, 힘드니까 좀 쉬어보자. 근데 보다가 교회를 구경을 하고 지하실로 터벅터벅 내려갔는데, 그 지하실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 앞부분이에요. 내려가서 그 사람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는 게, 감격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저 글귀를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에겐 은혜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에겐 은혜가 돼요. 누군가는 힘들지만 누군가에겐 기쁨이 돼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장부터 16장의 말씀까지는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믿으며 믿는 자로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 율법으로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 것. 뭘 우선시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것. 성도를 형제를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복음을 믿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깊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에 코로나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한다고 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맺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대상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오늘 이곳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르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근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복음 안에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